이 시간에는 제가 기억하는 제 머리에는 우리 이영무 선수 이제 님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부터 중학교 때 차범근 선수, 또 그 다음에는 차범근 선수보다 더 훌륭하신 우리 이영무 선수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냥 날쌘돌이처럼 골을 열심히 집어넣으면 또 기도하시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우리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또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함께 환영하고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면 우리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나오시면은 다 같이 함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존경하는 김도민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선수들도 이렇게 찬양하고 부족한 제가 이렇게 또 간증하며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선수들이 이번에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했는데 처음 부를 때는 염려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축구하는 건 운동장에서 자신이 있지만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선교 활동하면서 한 마음이 되고 생각이나 뜻이나 운동장에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음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찬양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다 잘했지만은 오늘 제가 들으면서 아유 저렇게 저는 사실 이 영어로 찬양을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 이렇게 부르면서 고백의 찬양을 할 때 이제는 여러 번 부르다 보니까는 선수들이 나의 고백이 된 것 같아요. 내가 험한 풍파가 오고 정말 풍랑이 일 때 내가 나 혼자 뛰어오를 수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뛰어오르니까는 우리도 이렇게 뛰어오르는 것처럼 선수들이 찬양도 내가 부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로 부르는 찬양이니까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목사님 말씀대로 어떤 찬양대보다 은혜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선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3대째 믿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영향을 받아서 늘 새벽에 일어나면은 먼저 기도하고 또 잠들기 전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 이렇게 늘 노트에다 메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썼던 열심히 있는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 저의 삶 가운데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없었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고 중학교 2년을 재수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만큼 체격이 연약하기 때문에 중학교를 2년 재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축구를 하려면 축구의 3대 요소인 체력, 스피드, 기술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만이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는 여기 하나 더 플러스 헌되면은 전술력 이런 게 뛰어나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갖추지 못했던 선수였습니다. 키가 1m 64cm, 몸무게 53kg, 제일 많이 나갈 때가 57kg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이 60kg 나가는 게 소원이었고 키가 1m 70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리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그랬었는데 실망하고 낙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축구는 빨라야 됩니다. 근데 저보고 발발이라고 그리는데 사실 저는 빠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100m를 12초 대에 거의 뜁니다. 차범근 선배님이나 신현호 그리고 김희태라고 이렇게 지금 아마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들은 11초 대에 뛰었습니다. 기록이 11초 대 기록. 그런데 저는 12초도 아니라 13초입니다. 13초가 넘는 거예요. 한번 바람이 이렇게 내려부는데 기록을 재서 오늘은 12초 대에 뛸 수 있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정말 12초 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영무야 초시계가 잘못된 거 같다. 내가 다시 한번 뛰어볼래? 잘못 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뛰니까 13초 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누가 물어보면 12초 8이라 그래. 잘못된 그 시계초였다 할지라도 저는 그만큼 소원이 12초에 뛰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질 못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어서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참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난한 저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시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청소년 대표가 되고 대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이요.
누가 물어볼 때 그런 꿈은 있었습니다. 너희 다음에 뭐 될래? 국가대표 선수요. 우리 선수들도 어렸을 때 다 누가 물어보면 국가대표 선수가 꿈입니다. 저희 선수들에게는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저한테 머리 꼴밤을 때리면서 니까짓 게 무슨 대표 선수냐? 대표 선수가 아무나 되는지 알아?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 선수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참 어려운 일인데 제가 대표 선수가 되어가지고 참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도 뛰지 못했습니다. 맨날 볼바람만 넣고 그리고 이제 선배 형님들 이렇게 다 이렇게 뒷일을 다 해주는 그런 후보 선수였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에 됐다가도 3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대표 선수로 또 뽑히게 되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5년도 8월 달 말레이시아 메리데카 대회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예배들이 다 주님 만나기도 하고 또 말씀 읽다가 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선한 선교일 하다가 이렇게 주님 만나는 과정들이 다 누구나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운동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에 가장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불안, 초조, 긴장으로 말미암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일입니다. 시합이 지든 이기든 끝나면은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해지는데요. 시합 전에는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예선전보다도 결승전 이렇게 다가오는 일이라든가 월드컵 예선전이나 본선이나 이런 올림픽 이렇게 관중이 많고 관심이 많은 경기일수록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 그러니까 수면제 먹고 자는 선배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야 밥맛이 없는 거예요. 시합에 신경 쓰니까는요. 여러분 아마 중요한 입시 시험 치르는 전날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시험, 중요한 그런 무슨 저는 얼마나 긴장을 잘하는지 중학교 때고 초등학교 때고 100미 이렇게 뛰는데 그 전날은 잠도 못 자고 근데 아무 시합도 아닌데 그 뭐 3등 들어야 노트 하나 받는 건데 노트 상 쓴 거 노트 받는 거 그건데 그거 하나 받으려고 긴장하는데 3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등은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노트 한 번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늘 시합 전에 이렇게 경기 전에 무슨 뭐 이제는 시험지 받기도 전에 덜덜덜덜 떨어요. 시험지. 뭐 나오는지도 뭐 공부 잘하는 선수들은 다 뭐 문제를 다 알더라고요. 요 문제 나올 거다, 요 문제 나올 거다, 요 문제 다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그거만 외웠는데 어떤 때 그게 싹 다 나오더라고요. 야, 공부 잘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가? 문제를 봐도 나는 이것도 나올 거 없고 저것도 나올 거 없고 그래서 다 외우려니까 머리가 아프고 시험 전에 그냥 목이 말라서 그냥 물 마시고 안절부절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승전 전날 밤에 말씀을 읽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 저는 그 밤에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오고 그냥 혼자 울다가 웃다가 남이 봤으면은 미친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미친 것 같았어요. 너무 좀.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해가 밝고 잠 한 잠 자면은요 잠 푹 자고 나면 그거보다 보약이 없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결승전 게임 너무 잘 뛸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이런 것이구나. 그 평안함을 느꼈어요. 내가 평안해야지 한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긴장해야지 한다고 해서 긴장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염려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 두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보통 자고 일어나면은 이 잠자리도 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불을 갤 때 이렇게 털게 되기 때문에 털면은 날아간대요. 들어오는 복이 나간다는 이런 또 이게. 그래서 우리 합숙소에 가면은요 선수들이 그 우리 때는 미신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불도 안 개고 그대로 놔두고 또 계란을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이 계란 하나가 칼로리가 300, 500일이 되는 건데 그거 없어서 못 먹는데요. 근데 계란 먹으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먹는 것도 많고 그리고 머리를 또 자르면 안 된대요. 이발도 또 손톱도 자르지 말래. 학교에서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미신적인 거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슨 뭐 밥 먹는 거 뭐 손톱 깎기 뭐 이런 거 없었는데 운동하면서요 제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시합날 어느 날 중학교 때 손톱을 시합날 일부러 깎아봤어요. 정말 손톱 깎으면 지나? 그래서 깎고 이제 갔는데 전반전에 한 골 먹었어요. 아이고 나 때문에 지는 모양이다 뛰면서 내가 손톱 깎아서 지는구나. 그러다가 제가 한 골 넣어서 1대1 됐어요. 또 한 골 먹었어요. 그러다가 또 한 골 넣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끝날 쯤 돼서 골 넣어가지고 3대2로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해방을 받고요 친구들한테 봐줘. 야, 나 오늘 손톱 잘랐는데 이겼잖아. 막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참 너무 미신적인 게 많으니까는요 시합날은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 운동장에서 버스 타고 집에 숙소에서 출발해서 운동장 가는 기간인 거예요. 그때는 다 아무 말도 없이 차 안에서 이렇게 바깥에 보고 다 있는데 지나가는 차들의 번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영무야 장땡이야 몇 찍고 몇 해가지고 숫자가 앞에 지면 그래서 차 번호를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차 번호 치고 보아가지고 야 오늘 그 번호가 우리한테 이 승리를 주고 그리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긴장하고 너무 불안하니까는 그걸 믿는 선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호대 안 걸리고 잘 통과하면은 보면서 웃으면서 야 오늘 게임 잘 풀릴 거다 막 그리고 그냥 이게 자꾸만 이 신호대 걸리면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지는 게 아닌가 게임이 안 풀릴 거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그 결승전 날은 그런 거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 버스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암송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속으로 아이고 내가 너무 긴장 안 해서 오늘 또 죽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걱정도 되고 긴장을 헐려는데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운전장 도착해서 다 어밍업하고 이제 게임장 나가는데도 입에서는 이렇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닦는 신이 있으리라.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이렇게 나오는데 참 너무너무 그날 경기는 이상했습니다. 내가 시작해가지고 뛰는데 조금 뛰면은 이제 호흡이 찰 때가 되는데 도대체 숨이 안 찬 거예요. 전반전 끝나고도 숨이 안 차요. 나중에 후반전 끝나는데도 숨이 안 차는 거 있죠. 할렐루야. 예, 보통 결승전은 이런 국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게임에서도 80%만 자기 실력 발휘해도 잘하는 거예요. 예, 잘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실력 다 발휘하지 못하는데 저는 그날 제 실력 200%를 발휘했어요. 예, 놀래지도 않으시네. 200%분이요 날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내 실수했는데 그런데 실수한 게 상대가 잘못 차가지고 또 우리 편 주더라고. 그러니까 실수해도 잘 된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편에게 가서 그냥 실수가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코너킥하고 골키퍼가 펀칭했는데 저희 중거리 슈팅 했는데 그 볼이 약해가지고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몸을 돌면서 터닝슛을 했는데 터닝슛은 좀 약하거든요. 강한 슛이 나오지 않는데 터닝슛은 약하게 찼는데 이거 골키퍼한테 잡히겠다. 우리 선수들은 슈팅하는 순간 이건 골이다, 노골이다 벌써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직감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딱 차는 순간 이거 너무 약하다, 노골 되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대 수비가 태클을 들어오는데 다리 사이로 쏙 빠지는 거 있죠. 골이 쏙 빠지는데 골키퍼가 뒤에가 있었는데 골키퍼도 그냥 오면 그냥 잡으면 되는데 골키퍼가 스라이딩을 하더라고요. 스라이딩을 하는데 골키퍼가 옆구리 쏙 지나가가지고 골이기 되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심판을 보니까 심판이 골로 인정하면서 제가 두 손 들고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언제 와가지고 저를 잡아가지고 선수가 쓰러뜨리고 제 위에 올라타는데 숨쉬기도 어려운 거 있죠. 나중에 보니까 골키퍼까지 뛰어나와가지고 막 10명이 제 위에 올라타니까는 정말 너무 힘든 가운데 제일 먼저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셔서 이 귀중한 골을 넣었구나. 저는 엎드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결국 그 한 골이 결승골이 되어서 우리가 8전 전승으로 우승을 했어요. 우승하고 돌아오니까는요, 김포공항에 모든 기자들이 그전에는 다 어느 선수한테 다 가가지고 하는데 그날은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수십 명, 100여 명 되는 그 기자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저도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승골을 넣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카퍼레드가 벌어져가지고 저희 그때는 김포공항이었는데 김포공항에서 시청항까지 그냥 도착해서 거기서 바로 이제 또 KBS 방송국이기 때는 남산에 있을 때인데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방송에서 결승골 넣은 소감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날 밤 저는 교회에 다니는데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저보고 간증해 달라고 오라고. 그 70년대는 또 연예인, 인기 있는 신앙 있는 연예인이나 이런 체육인 가운데서 별로 이렇게 없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었어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시골 촌놈에 불과한
정말 쓸모없는, 우리 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저보다 적은 선수가 없잖아요. 몸무게도 저보다 적게 나가는 선수도 없어요. 예. 참 정말 무능하고 무가치한, 사도 바울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 그랬는데 정말 죽은 개만도 못하고 타다라면 부지깽이만도 못한 마른 막대기 못 아무 쓸모없는, 저는 정말 제가 저를 볼 때 제가 꿈은 대표 선수 이렇게 기도는 드렸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했고 또 그런 대회에서 결승골을 눈대는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골을 넣게 만들어 주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아무리 뛰고 달려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셨는가?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한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도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뛰었는데 아무리 뛰어도 암사슴 발처럼 저 높은 곳도 뛰어올라는 그냥 뛰어도 발이 가벼운 거예요. 숨이 안 찬 거예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우리 선수들은 알고 있어요. 한 게임에 보통 10,000미에서 11,000미 그 이상 뛰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저희 박지성 선수가 13,000미 뛰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소 탱크라고 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요 13,000미 이게 10,000미 뛰는 것도 90분 동안 뛰는데 그냥 보통 마라톤 선수는 이렇게 하고 뛰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라톤 선수도 힘들죠. 제일 힘든 게 마라톤이거든요. 한번 뛰고 나면은 석 달을 쉽니다. 몸이, 그리고 보통 30km 지나고 나면은 훈련량으로 자기 정신으로 뛰는 게 아니라 훈련량으로 뛰는 거지 자기 정신으로.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올림픽에서 우승할 때 1위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인터뷰할 줄 알았는데 1위고 들어와서 딱 들어가서 그냥 쓰러져 가지고 바로 의사 선생한테 옮겼는데 10분인가 20분 후에 깨어났다 그러더라. 그러니까는 그만큼 자기 정신으로 뛰는 게 아니라 정말 훈련량으로 그게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축구도 마찬가지. 농구나 이런 다른 운동하고 달리 이렇게 뛸 때는 여기도 허접하지만 이렇게 막 뛸 때는 무산소 훈련으로, 무산소입니다. 숨을 안 쉬고 뛰는 겁니다. 백미는 숨 안 쉬고 10초에 그냥 골이나 합니다. 백미 선수. 그러니까 숨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가 힘든 운동 중에 하나가 숨을 안 쉬고 뛰는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숨 안 쉬게끔 하는 훈련 시키면 다들 선수들이 다 힘들어하고 그걸 넘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할 때도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산 올라갈 때도 숨 안 쉬고 올라가죠. 그냥 숨이 당장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우리 축구 선수들도요
강한 훈련 시킬 때는 맥박이 1분에 200번 뛰게 하는 훈련 시킵니다. 근데 보통 일반 사람이 180 이상 뛰면은 심장마비로 쓰러져. 우리 옛날에 허장감 씨라고 저 영화 좋아할 때 그분 좋아했거든요. 근데 서울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180 이상 확 뛰면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 축구 선수는 200번, 제가 220번까지 뛰는 훈련을 했는데 마라톤 선수는 240번을 뛰는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심장이 터져 나가는 것 같은 그 훈련을 강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왜 일로 나왔죠? 여기가 운동장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 다 관중이시고. 저희 훈련을 할 때 200번까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수들이. 그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훈련할 때도 혼자 그러니까 혼자 훈련할 때가 더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훈련할 때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하고 나는 같이 뛰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감독 코치 앞에서 내가 그냥 열심히 뛰는 척도 하고 그리는데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는 거고, 저는 혼자 운동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감독이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관중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감독 앞에서는 열심히 뛰는 거 하고, 그리고 뭐 아무도 안 볼 때는 뭐 내가 천천히 걷거나 뭐 하나, 그게 아니고 정말 사람 앞에서도 내가 열심히 뛰지만 나 혼자 운동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를 한물고 그냥 참아내는 그런 훈련을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가면 경희고등학교 가면 제가 뛰는 길이라고 길을 제가 내놨다고 그런 소문을 길내지는 않았고요. 제가 훈련을 거기서 많이 했어요. 훈련을 했어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집에서 그 당시 돈 10,000원, 지금 한 100만 원 돈 가치가 있을 겁니다. 30년, 40년, 50년 전 일이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때 10,000원만 있으면 학교 기숙사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훈련할 수가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원 낼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4시간씩 기차와 버스에 시달리면서 통학하며 운동을 했습니다. 통학하며 운동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5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6시 첫 기차로 올라가서 밤 9시 막기차로 9시 막기차 끊어지면은 그거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합받고 벌받다가 놓치게 되면은 수색까지 버스 타고 갔다 거기서 걸어서 집으로 이렇게 가려면은 1시간을 또 걸어서 집에 가야 돼요. 집에 도착하면 밤 12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녁 먹고 자고 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러니 그것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집에서 10,000원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더라고요. 형이 대표로 대학교 갔으니까 저희가 4남 3녀거든요. 그러니까 7남매를 다 키우려니까는 형이 대표로 대학교 갔으니까 너희들은 다 여기 고등학교만 나와. 영문은 넌 늘 그때까지도 축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 축구하지 말아라. 축구하지 말아라. 능곡고등학교 여기 고등학교 나와서 내가 어디에 세멘트 공장에 취직시켜 줄 테니까 여기만 다니라. 여기 능곡에서만 공부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공부보다도 축구가 좋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여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사명을 찾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그 힘들고, 그래서 친구들 처음에 7명 경희학교에 다니다가 다 그만두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갈등은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이 당장 그만두라고. 예. 그러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도 못해. 이게 좀 조금 비춰가지고 제가 이제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 우리 축구 이렇게 단체 운동은 이제 기합받다 보면 빠따를 맞습니다. 어떤 무식한 선배님이 한 5대만 때려도 되고 10대만 때리면 되는 거를 20대, 30대씩 때려요. 그럼 이게 터져나갑니다. 피투성이가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그냥 그만하고 선배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거 다 맞고 집에 가서 그냥 누워서 못 잡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엎드려서 자면, 영무야 넌 왜 또 엎드려 자면 피곤이 풀린대요, 어머니. 그거 뭐 맞았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참, 예. 이거 알면 그냥 당장 그만두게 하고 집에 학교 가서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참 그런 거를 다 참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괜찮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참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대표 선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운동장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특히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드린 그 이후에 항상 선생님이나 단장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단장님이 와서 영무야, 오늘 한 골 부탁한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져주고 그래요. 굉장히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골을 못 넣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매 시합 때마다 하나님께서 골을 넣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골도 그냥 뭐 제가 강슛해 가지고 넣은 것도 있지만은 그냥 뭐 부당탕탕하다 제발 맞고 나중엔 들어가는 거 있죠. 문전 앞에서 한 번은 슈팅했는데 볼이 저한테 오는데 아이고 이렇게 딱 눈 감고 피했는데 머리 맞고 골 들어갈 때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저희 후배가 제가 골 넣을 때마다 형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 골만 넣어? 그러니까 넉마주의 골이라 그래. 이렇게 주워 먹는 그런 골들을 그렇게 그때 많이 누웠어요. 그냥 항상 저는 참 그런데요, 그런 골 들어갈 때는 그냥 뭐 두 손 들고 막 나와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냥 엉거주춤 이렇게 그냥 두 무릎 딱 꿇는 게 아니라 한 무릎 이렇게 꿇고 이거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뭘 무릎 꿇는 건지 뭘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데 그때가 더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강슛해가지고 딱 중거리에서 들어가면 나도 이렇게 슈팅력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라는 생각이 한 10%라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넉마주의 골, 주워 먹는 골 그냥 이렇게 얼떨결에 찬 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기도 드리지만은 100%입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제가 제 실력으로 넣은 게 아니라 또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골을 많이 넣게 만들어 주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월드컵 예선전 경기였었는데요. 이란과의 경기. 이란에 가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11번인가 12번 갔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청소년 때도 이란 가가지고 참 뛴 적도 있는데, 근데 그 이란 가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란을 이기면은 우리가 본선에 진출할 확률도 좀 있게 되었는데, 그 중요한 그 시합 전날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모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 여호사밧 왕 그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경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 경기도 하나님께 속한 경기가요. 그리고 그 아사 왕의 기도 가운데서는 역대하 15장 14장 보니까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들인데 그런 기도도 응답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이기도 하고 좀 믿음의 선수들도 여기 많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내일 경기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골 한 골 넣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경기장에 나아갔는데요. 그날 제가 한 골만이라도 넣게 해달라 그랬는데 2골을 넣고 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저희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선수 때 그 이란과의 경기에서 거긴 이란은 12만 명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저희 월드컵 상암 경기장이 6만 명 들어오면 배나 더 이상 들어.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응원 오면 그렇게 응원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전에 저희 우리에게 좋은 찬스가 와가지고 황재만 선수 조광래 선수가 이제 인터셉트했는데 제가 뛰어들면서 얼떨결에 찼는데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반전에 1대0으로 리드온 가운데 맞췄는데 후반전에 저희가 이제 또 20점을 후게 됩니다. 참 심판의 판정도 너무 힘들게 했었는데요. 좀 이건 12만 명이 저렇게 그냥 고함을 치고 응원하면은 정말 정신이 다 나갑니다. 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냥. 그런데 끝까지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여기 허정무 선수, 김재한 선배님, 차범근 선배님하고 제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찼는데 저게 골링이 됐습니다. اتفاق میفته اینجا اتفاق میفته و حادثه کویت تکرار میشه. نگاه میکنید به صحنه، نگاه میکنید ببینید که به چه شکل گل مساوی خودشون رو میزنن در دقیقه 90 و سوت پایان رو آقای هارت داور 계속 좋은 경기 펼쳤는데 결국은 2대2로 이렇게 مساوی میشن. 비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시골 촌놈에 불과한 정말 무능하고 무가치한
저 같은 선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드려도 많은 국내외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한 번은 할렐루야 축구팀을 이렇게 창단해서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러 다니고 어린이 클리닉을 하더라도 저 혼자 하는 거와 선수들이 다 하는 건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비전과 꿈을 갖게 주시어서 할렐루야 축구단 창단을 위해서 우리 박민재 목사님, 신현호 장로님, 김철령 목사님, 지금은 다 목사님, 장로님이 되셨지만은 그래 함께 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80년도에 할렐루야 축구팀을 창단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단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그 전이나 이후에도 제가 그때가 26살, 28살 그렇게 젊을 때였기 때문에 스카우트 제의가 많았습니다. 국내 프로팀이나 또 해외에서 그런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선교 축구팀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한 이후에는 오직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을 했는데, 그 이후 38년 동안을 우리 할렐루야 축구단을 하나님께서 보존케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 그 과정에서 할렐루야 팀에 있다가 제가 한 1년 반 만에 나와서 임마누엘 축구팀을 창단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이렇게 저희 차비어라고 교통비에 가지고 주셨는데, 그 감사기도 이렇게 하는 가운데 꼭 이렇게 신호대를 건너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이것 갖고 축구팀을 시작하려는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10만 원은 또 큰 거기 때문에 100만 원어치의 또 가치도 이쪽에서 3일 동안 축구팀을 창단해가지고 정말 저희 목욕하고 식사비 하고 나니까는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3일 만에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10만 원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난 누군데요, 저희 이렇게 후원 보내줄게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해가지고, 근데 떨어지면은 그냥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교회 새벽 예배 갔다 온 다음에는 전화벨 앞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전화벨이 안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날은 굶는 거예요. 라면 먹고 선수들한테 라면 먹이고 그랬는데, 또 라면도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또 흰돌산 기도원 우리 서인의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고. 말로는 기도하러 왔지만 사실 먹을 거 없어서 기도원 가면은 그래도 이렇게 밥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돼지도 잡아가지고 해주시니까는 참 몸보심하러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원장님 그때 몸보심하러 올라갔어요. 선수들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참 그때 늘 부른 찬양이 내일일은 난 몰라였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 같이 부르죠.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높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장래일도 몰라요. 일도 아버지여 날 붙드사 지어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정말 오늘 먹을 것 있고 오늘 입을 것 있고 오늘 누울 때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오늘 눈 뜨면은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었구나. 그리고 운동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오늘이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먹을 만큼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을 그날의 좋게 여기라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루하루, 그러니까 내일은 나에게 없다. 오늘 하루를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훈련 가리키는 날인데 그냥 선수들한테 최선을 다하자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뛰고 또 근데 그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는 지금 38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선수들을 사실 저도 배운 거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선수들을 주님의 의로운 도구로 병기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어서 이 축구라는 재능, 우리는 볼만 찰지 알지 뭐 다른 거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볼 차는 걸 사용해 주시어서 전 세계의 월드컵 대회를 하게 되면은 시청자 수가 15억 이상이 되잖아요. 하룻밤에 15억 되는 그런 인구가 텔레비 앞에서 본다는 건 축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가 참 굉장한 위력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은 그래서 마케팅을 우리나라도요 축구협회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한 나라를 선택한 게 나이키가 한 나라 우리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해서 얼마를 주냐 하면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1,00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되는 그 액수가 나이키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못하면은 하루아침에 나이키는 일본이나 또 다른 데를 택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택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참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는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멕시코 말씀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선수들이 가서 멕시코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는 경기 한 거고, 그리고 병원, 고아원 이런데 소외당한 그런데 이렇게 가서 같이 놀아준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축구팀이 멕시코에 온다고 하니까는 이번엔 또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멕시코가 우리 한국이 독일을 이기는 덕분에 16강에 들게 됐어요. 멕시코가 그래도 거의 월드컵 때에서 7회인가 16강에 계속 들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독일 이긴다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독일이 이기면은 멕시코 지게 되면 멕시코는 탈락인 것입니다. 예선 탈락, 우리가 멕시코가 탈락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1승하게 해 주셨는데, 이 일은 우리가 멕시코 이미 가기로 결정단 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할렐루야 축구단이 멕시코 가서 아주 극진한 대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가는 곳마다 그 어린 아이들이 25,000명, 거의 3만 명 되는 이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참 그 가운데 구원받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특히 제가 그때 말씀 듣기로는 어느 한 가정은 아버님이 그냥 애들을 버리고 나갔는데 어머님 혼자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아이들 7명을 교회에서 초대권을 줘가지고 운동장에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결심의 시간 때 주님을 다 영접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다 이제 장학생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그 애들을 케어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그런 소식도 듣고, 그 가족 아이들하고 같이 저희 선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한 적도 있거든요. 참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아이, 전 세계에 4살에서 14살 되는 그 어린 아이들이 18억 5천만 명이 된대요.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 이 중남미의 아이들이 많고 아프리카에도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운동장에서 그 축구 구경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다 전도지, 이렇게 만화로 된 전도지지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먹을 빵이나 음료수나 이런 거 다 공급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는데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베네수엘라 같은데 그 나라의 차베스 정권이 무너지자마자 바로 우리 7개 도시를 우리 할렐루야 축구단이 미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5만 명, 6만 명 들어가는 운동장이었어요. 그런 데서도 어린 아이들이 동원되는 숫자를 그 버스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루를 다 도지사님께서, 시장님이
휴교령 내려가지고 학교 안 가게 하고 운동장으로 다 오고 그 교통편들을 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태워다 나르는 그 버스를 인용해가지고 그날 운동장에 가득 메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결신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일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날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오늘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그날 제가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쓸모없는 시골 촌놈에 불과한 우리 선수, 저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을 하나님께서, 우린 단순히 축구 경기 하나 하려고 여기 왔는데 이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고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측량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멕시코에 가서 귀한 선교를 잘 감당하고 우리 선수들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동영상 보고 한번 저희 축구단이 하는 이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축구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제 장애인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소망을 주고 꿈과 비전을 주는 그런 선수들 시합 전과 끝마침 후에 또 득점 후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 교육을 받고 선수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GT도 하고 교육받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